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더 진하게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신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의 절기 가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절에만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순절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요, 부활절이 딱 지나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요, 그냥 감사하고 축하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활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동안 매주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고,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간 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는 그 처음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10장 18절 말씀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기뻐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19장 우리 상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 저녁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여자이면서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았지만 부활의 증인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붙잡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있는 곳의 모든 문들을 닫았습니다. 여기서 닫았다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키리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키리오는요, 그냥 문을 닫은 정도가 아니라 걸어 채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들을요 2중 3중으로 다 걸어 채웠습니다. 이 닫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마음이 어떤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무기력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제자들이 너무 겁을 먹어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두려움으로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청년들은 진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으로 닫혀 있는 우리의 모든 문을 여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3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가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문들은 다 걸려 있어요. 안에서 다 걸려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그 집 안으로, 방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시나요? 주님이 막 문을 두드려서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었나요? 아니면 주님이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문이 저절로 열렸나요? 주님은 닫혀져 있고 걸려져 있는 그 모든 문들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벽과 문이라는 장애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요, 주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은 뚫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휘몬입니다. 휘몬은 너희, 그 다음에 에이레네는 평강입니다. 이 에이레네는요, 평강, 평안, 평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만나면 하는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궜던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의 문, 믿음의 문까지 모두 잠겨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자신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배신과 이 변절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을 책망하시지 않을까 아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의 죄와 과거를 묻지 않고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워 주십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빗장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과 문제로 인해 걸려져 있는 이 빗장을 여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안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어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의 빗장을 다 걷어내시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닫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닫힌 문들이 있다라면 그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고요,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이미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평안을 주신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에는 두 가지 평안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여요. 느낌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조건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이 잘 안 풀리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평안이 사라지고요, 조건적으로 건강하고 재정이 좀 풍부해지고 부족함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평안입니다. 고난과 풍랑 속에서도 이 평안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소유했는가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평안이 결정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평안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요,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 21절, 26절에서 평안이라는 에이레네의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 평안하세요는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믿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는 원래 귀신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모처럼 여겼어요? 귀신이 나타났다 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신과 같이 여기는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제가 20절 말씀을요, 조금 깊이 묵상했어요. 어떻게 좀 전까지는 예수님을 귀신이다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도대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20절 말씀에 그거에 대한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세요?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고난받은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다른 많은 것을, 더 큰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고난받은 흔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고난받은 흔적만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흔적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부끄러운 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못자국과 창자국은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의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옷을 올려야 돼요. 맨살을 드러내야 합니다. 당시의 옷은 이렇게 지퍼가 있어가 쭉 해갖고 옆구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잖아요.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려면 옷을 올려야 됩니다. 몸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하체까지 드러나게 돼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스승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당신의 상처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보아라, 너희의 죄를 위해 피 흘린 나의 흔적이 여기 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를 보는 제자들에게 제사함의 확신과 평안 샬롬을 주님이 몸으로 시각적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이 드러날 때 고난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기쁨으로 바꾼 것은요, 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비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 늘 좋은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고난과 아픔을 어때요? 부끄러워서 다 숨기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자국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당신의 몸으로 다 지시고 다 받으시고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픔과 상처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같이 당당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과 함께 받은 고난의 흔적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영광이 됩니다.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도 이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요,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제자들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여주셨던 그 진리의 삶, 사랑의 삶을요, 제자들도 세상에 그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두려워 숨어서 문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대신해서 세상에 파송하신다고 합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님을 대신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부족한 우리를
주님은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 파송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듣고도 두려워 숨어 있었던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약속과 응답의 바로 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며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의 순간에 그 옆에서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또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일한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3년을 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그 3일 동안에요, 3년간 훈련받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겁쟁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3일 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릴 수 있을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했던 그런 성도님들이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사라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심하면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히게 되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같이요, 모든 문을 닫고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두려움 속에 모든 문을 걸어 채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 숨을 내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엠퓨사오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나파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엠퓨사오 나파흐는 숨을 내쉰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숨을 내쉰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쉰 숨을 다시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숨을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 바로 내쉰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숨을 내쉰다라는 이 엠퓨사오라는 그런 이 말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 여기에서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나파흐라는 단어는 단 2번만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실 때 하셨던 말입니다. 이 생기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가니 생명이 있는 존재 아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파흐는 생명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고 창조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에덴을 다스리는 그 대리자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숨결이 바로 이 나파흐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9절 읽고 우리 성도는 10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곧자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고요, 죽은 뼈들도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숨을 불어넣는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부활의 과정입니다. 단순히 육체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사로 재창조되는 영적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군사와 같은 자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도 새 창조의 증인도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이 변화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제자들은 감당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고 박해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실 때 성령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파송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닫혀있는 문을 열고 숨어있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로 요한복음 20장에서 드디어 제자들이 진정으로 사도로 거듭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라는 뜻이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영혼 파송하신 그 파송의 사명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우리만을 위한 평안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위한 평안입니다. 온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온 세상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세상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학교고,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인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그 역설적인 장소를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을 죽인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못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이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여전히 나가야 되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의 핵심 두 번째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나? 라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사함의 권세는 사람에게 없잖아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신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임의로 죄사함을 선포하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의 인도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하반절이 중요한데요, 누구의 죄든지, 한번 그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대로 둔다라는 그런 말은요,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말입니다. 크라테오는 붙잡고 있다, 쥐고 있다예요. 근데 그 주체가 뭐냐? 내가 붙잡고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즉 죄를 붙잡고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그가 죄인 된 것을 그냥 두면 결코 그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여전히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붙잡고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그 기도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죄를 놓아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것을 놓아주고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언젠가 내가 되갚아 줄 거야 라는 그 마음 때문에요, 밤에 잠이 오지 않잖아요. 문득문득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되돌려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이제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놓을 때 우리가 그 죄로부터 먼저 용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 그 세상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놓지 않으면 구원의 통로가 그 사람에게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지 못한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방치하면, 우리가 끝까지 그들의 죄를 붙잡고 있으면 그들은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어쩌면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전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냥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과 그 일과 그 것들을 용서해 본 적이 없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성령과 이 죄사함의 사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가 주님의 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평안과 성령과 사명을 가진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 주님의 선물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이 선물이 될 때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그 세상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부활의 증인, 그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고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